아람 국가의 대군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아람의 왕 벤하닷, 그 32명의 왕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죠.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군사가 몇 명이죠? 7,000명. 수만 명의 군사 혹은 더 많은 군사들과 7,000명의 군사들.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아방이 어땠을까요? 두려웠겠죠. 어찌할 바를 몰랐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람을 너의 손에 넘겼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방이 232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아람 왕 그 군대에 맞습니다.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벤하닷이 다시 진열을 가다듬어서 더 많은 군사들 10만 명이 넘는 군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또다시 큰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만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이죠. 여기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벤하닷이 어떻게 하죠? 목숨을 구걸하죠. 아방을 찾아옵니다. 아방이 어떻게 기다렸다는 듯이 화친을 맺고 그를 놓아줍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 그 당시에 그가 맬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랜 전쟁의 끝에 마침내 평화가 찾아온 거죠. 잃어버렸던 영토도 다시 회복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때요? 대적의 그 왕을 용서한 착한 왕, 성군, 아주 좋은 명성을 얻을 수도 있었겠죠.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은 그에게 또 이스라엘에게는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42절, 4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4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왜 아방에게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셨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것, 이스라엘에게 보기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불순종.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했습니다. 귀를 기울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라는 대로 다 했죠. 근데 은혜가 임하고 나서 승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자기의 목적이 달성된 순간에 그는 귀를 닫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두지 않고 나에게 좋은 것,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에 시선을 두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아방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방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 부르는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너무 솔직한데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승리를 2번이나 경험한 아방에서 이 찬양이, 이 고백이 흘러나왔어야 되는데 그가 했던 고백은 정말 잘 내린 결정이구나. 나는 정말 뛰어난 왕이구나. 성경 어디에도 아방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께 경배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고백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방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연약한 존재의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 고백이 오늘도 주님 앞에서 고백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임한 자들,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에 임했을 때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35절 한번 볼까요? 35절을 보면 갑자기 선지자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다른 동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때려라, 나를 쳐라. 갑자기 와서 나를 치라고 하니까 내키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동료를 어떻게 때려요? 안 하겠다. 그랬더니 36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실제로 그 사람이 선지자 곁을 떠나갔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서 죽였습니다. 선지자가 다른 동료에게 말합니다. 나를 치라, 나를 때려라. 이번에는 그가 아주 심하게 매질을 하죠. 선지자는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고 변장을 하고 왕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죠? 갑자기 뚱딴지같이 선지자가 나타나더니 매 맞고 사자가 나타나더니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이야기. 근데 이게 갑자기 나타난 해프닝이 아닙니다. 아방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임을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일이 있었죠. 아방이 베나닷을 놓아주었던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도 사울 왕이 아말렉 아각 왕을 살려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해라. 좋은 것 나쁜 것 상관없이 다 진멸해라. 사울 왕이 어떻게 하죠? 아각 왕, 그리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깁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죄악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불순종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경멸하시는 죄악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울왕, 아방 둘 다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이후에, 성공을 거둔 이후에 그의 눈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 자신이 보기에 옳은 것을 택했죠. 그 결과가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옛날 한국에서 이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자나깨나 불조심.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나깨나 순종. 위기의 때나 어려울 때나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귀를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뜻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결코 먹지 말아라.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보기에 심히 좋았죠. 먹기에도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어떻게 해요? 내 뜻에, 내 판단에 옳은 대로 행하여 불순종하여 모든 인류가 죄악에 빠지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불순종은 모든 죄악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뽑아버리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의 뿌리, 죄악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값싼 은혜, 값 없는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순종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의지를 다 십자가에 달려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밟아 나가야 합니다.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어제의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오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제의 은혜를 만족하지 않고 오늘의 은혜, 내의 은혜를, 다가올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39절을 보니까 변장한 선지자가 왕이 지나가자 외칩니다. 왕이여,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저에게 포로한 사람이 맡겨졌는데 만약 지켜내지 못하면 대신 죽든지 은 1달란트를 물어내야 합니다. 근데 그만 그 포로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방 이야기입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니 내가 책임을 져라. 아방이 몰랐던 것은 이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죄를 판결을 내린 거죠. 죽음으로 생명을 대신해라. 선지자가 합니다. 4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나님의 엄중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43절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제가 다 답답합니다. 왜 그냥 근심하고 답답하고 사마리아에 돌아갔을까?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을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냥 근심하고 답답한 게 아니에요. 화를 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사람들이 알았다는 것, 나에게 내려진 판결이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그 표현, 너무나 안타깝죠. 다윗 왕도 이런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충실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다윗,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 너의 부하의
아내를 취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부하를 죽였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악이다. 다윗이 어떻게 했죠? 화를 냈습니까? 나단을 내쫓았습니까? 아니요.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죄의 많은 공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사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처럼 아합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하나님이 왜 그를 용서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아합의 태도를 보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어제의 은혜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합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과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없으면 나는 오늘 죽어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의 은혜, 어제의 자비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 오늘의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뭐죠? 순종과 간구. 시편 119편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아방의 실패와 또 아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라. 내 마음에, 내 말씀에 순종해라.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순종과 간구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